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바로 알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책이 묵시문학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에 묵시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묵시문학이라 하는 것은 환상이나 좀 신기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문학 장르입니다.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처럼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시는 간결한 어떤 그 문장을 통해서 전하는 것처럼 묵시문학은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 껍데기만 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환상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환상들의 세계관 기본 틀도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인데, 다니엘서는 유다 나라 마지막에 망하기 직전에 제1차 포로 시절에, 다니엘은 제1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포위하고 포로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까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사람들도 많이 데려갑니다.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 그리고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처럼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기원전 한 602년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똑같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와서, 이때는 여호야김 왕 시대인데 그 다음 왕, 이번에는 여호야긴입니다. 그 다음 왕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와서 제2차 포로 또 잡아갑니다. 이때가 기원전 598년쯤 됩니다. 제2차 포로 이렇게 또 잡아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제2차 포로 시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경 순서로는 에스겔이 먼저고 다니엘이 그 다음인데, 시간 순으로는 다니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에스겔이 30세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기 나이가 30살 되던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즉 에스겔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에스겔이 이제 시작부터 환상을 봅니다.
2절.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5년째 되던 해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가 에스겔이 30살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 때 잡혀왔겠습니까? 25세 잡혀왔겠죠. 에스겔이 나이 25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 후에 이 환상을 봅니다. 여호야긴 왕도 참 불행한 왕입니다. 당시에 왕이 된 것이 나이가 불과 18살에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제대로 왕 노릇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정말 불운한 왕입니다. 요새 한참 뜨는 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이 생각납니다. 18살에 왕이 돼서 석 달 다스리다가 외세의 침입에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참 불행한 왕이니까, 왕이 이런 처지니까 또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보냈겠습니까? 이런 시기입니다. 3절. 갈대아 땅.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나라 이름은 바벨론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제사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출신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여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아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여기 사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큰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홍해가 있고, 이 건너가면 이집트고, 그렇습니다. 시내 반도, 요 끝이 이제 시내 산, 이쪽으로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동 지역이라고 부르고, 당시는 여기를 이제 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 지도입니다. 여기가 아라비아 땅이고, 전에 제가 여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족발 하나 얹어놓고 뱀이 이걸 먹으려고 낼름낼름 혓바닥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그려보면 빵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돼지 족발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뱀이 여기서 이걸 먹으려고 낼름낼름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홍해, 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아수르. 이 밑에 요 강이 갈라지는 이쪽이 바벨론, 바벨탑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너가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도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죠. 메데 나라, 바사 나라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집니다. 페르시아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쪽. 여기 보면 이 지도에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거. 여기가 이제 지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현대 지도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초록색으로 네모 쳐놓은 데가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초록색으로 네모 지도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쪽은 아프리카고,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과거 고대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바로 지금의 이란입니다. 위에는 이제 이라크, 그 위에 튀르키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관심 있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기름을 싣고 이 지역이 전부 기름 나는 데 아닙니까? 기름을 싣고 이리 배가 지나와야 되는데 이란이 여기서 딱 길목을 지키고 못 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전부 기름 나는 나라들입니다. 카타르 같은 데는 그렇게 작아도 여기는 기름이 나서 인구도 많지 않은데요. 여기는 카타르 모든 국민들이 일 하나도 안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놀아도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가 따박따박 나온답니다. 그러니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잘 아는 거기에 두바이 요 끝머리입니다. 지금 두바이가 이란이 계속 두바이에 미사일 폭격을 미군 기지에다가 폭격을 때리니까 두바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를 완전히 인공 도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이란에 반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나라들이 전부 기름으로 먹고 사는데 기름이 무한정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름에서 관광산업으로 뭔가 산업의 주도권을 바꾸려고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이래버리면 누가 거기 놀러 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바이가 한번 가보고 싶죠. 두바이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이 많은데 한번 가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잘 꾸며놨나. 그런데 지금은 막 전쟁이 나서 미사일 쏘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란에 반격해서 미사일을 또 쏴버리면 이란하고 전쟁 나면 이제 관광 사람은 그로부터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가 미국한테 돈을 얼마나 갖다 퍼줬는데 여기다가 포탄을 때려가지고 우리 관광 사업 쫄딱 망하게 하느냐 하면서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미국을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지도에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얼마나 멀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너무나 실망하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 생활이 5년쯤 지나니까 사람이 한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돌아갈 수 있겠나, 이제 여기서 살다 죽어야 되나 보다 포기할 때쯤 너무 실망하고 절망될 때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쇠 같은 것이,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고, 이 쇠가 여기 있어, 둥근 쇠입니다. 바퀴같이 보이는 쇠가 보입니다. 이것이 환상의 시작입니다. 이 이제 전체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불과 구름 안에 쇠 바퀴 같은 것이 막 보이고, 내 생물이 보이고, 그 위에 막 무지개가 비치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빛나는 분이, 찬란한 분이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모습이 그의 환상에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합니다. 그들의 모양은 이제 설명합니다. 그들에게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모양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 형상이. 서 있는 모양도 사람이고 얼굴도 사람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인가 해서 보니까 사람은 아닙니다.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 억지로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좀 그려본 겁니다. 알기 쉽도록 그림으로 만화처럼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6절에 얼굴이 4개라 그랬습니다. 날개도 4이 달렸습니다. 위에 2, 밑에 2. 날개도 4. 얼굴이 4, 날개도 4.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같이 생겼고 놋같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스겔서 1장만 보고요, 이건 우주인이다,
날개를 여기는 이제 펄럭거리는 새 날개처럼 그렸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행접시 날개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처럼 4개가 달렸고, 그리고 발이 송아지같이 널찍하고 번쩍거리고 쇠로 놋같이 됐고, 이거는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이 달린 건 눈은 조명이다, 조명. 그렇게 뭐 나타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착각은 자유입니다. 자, 8절. 날개 밑으로 사람 손이, 이제 집게손 같은 게 이렇게 있다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 손이 있고, 9절.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고, 이렇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날개는 서로 위로 펼쳐져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는 그래 몸을 가리고 있고, 이거는 나는 거고, 이거는 방어용 날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또 10절. 얼굴은 아픈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황소,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 4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예배 장면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4생물들, 이 4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4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함께 있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이름이 그룹 천사입니다. 영어로는 첼롭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여기 나와 있죠. 그룹 천사라고 해서, 그룹 그러면 우리는 그 GROUP 이 그룹을 생각하는데 그룹이 아니고 첼롭입니다. 첼롭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그 사람을 못 오게 지키는 천사가 그룹 천사였습니다. 첼롭이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왔고 에스겔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위에 보좌가 있었다. 그룹, 이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스랍이라는 천사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스랍은 날개가 6개입니다. 위로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 펄럭펄럭거리면서, 이 스랍은 뭐하냐면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밤낮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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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천사가 스랍 천사입니다. 이 그룹이 요한계시록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룹하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그룹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6절. 그들에게 각각 4 얼굴과 4 날개가 있고, 각각 얼굴 4개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는 사자 얼굴, 하나는 송아지 얼굴, 하나는 사람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이렇게 각각 가졌는데, 여기는 그룹 하나당 얼굴이 4개씩 앞뒤 좌우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좀 다릅니다. 7절.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고, 이렇게 보면 다리가 쫙 곧고 발바닥이 넓적하고 번쩍번쩍 구리같이 빛나면 어떻게 보면 우주선 같은 느낌도 납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렇게 집게가 내려와서 잡도록 되어 있더라. 그 4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어떻게 생겼느냐? 날개는 서로 연하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위에는 내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체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연하여 달려 있고, 이 밑으로 기계손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억지로 그리면 이렇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는데, 사실은 제가 그린 그 그림이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다가 뒤로 물러오는 게 아니라 일제히 앞으로 쫙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얼굴의 모양은 4 아픈 사람, 4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얼굴이 각각 4개가 달려있다. 그 얼굴들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높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몸은 2개는 몸을 그냥 이게 아니고 몸 가린 날개가 또 있네요. 이렇게 방어하는 날개 쭉 연하여 있더라는 겁니다. 영이 그 생물을 이끕니다.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영이 이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쪽으로 쫙 가고. 그러니까 불을 뿜으면서 왔으니까 여기서 뭐 불을 뿜으면서 쫙 달려가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 이 횃불 모양 같다는 건 뭐 번쩍번쩍 하면서 뭐 불 같은 걸 불을 막 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쩍번쩍 하면서 다니더라. 이거는 하나의 해프닝처럼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우주선이 아니고 생물입니다. 생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보좌에는 이 생물들이 생물처럼 생긴 천사, 그룹 천사들이 여호와를 보좌한다. 이렇게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을 나타낼 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이렇게 나타냈고 복음서도 성경을 편집할 때 그런 개념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생긴 바퀴입니다.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 같아 보이는데 누른 빛을 내는 보석 같아 보입니다. 그 넷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 둘, 셋, 넷.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이제 이 말씀대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달려 있어요? 이 바퀴에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뒤로 빽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자유롭게 다니더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고 원하는 대로 아주 자유롭게 다니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눈들 보입니까? 눈이 가득합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과 바퀴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 생물들이 땅에서 높이 올라갈 때는 바퀴들도 높이 올라가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 바퀴에 생물들을 움직이는 영이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하나 어떤 의미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각 교회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 인내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한을 위로하시는데 뭘로 위로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니까 마음이 그렇게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면 하늘로부터 오는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찬란한 영광이 에스겔의 마음에도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고통받고 낙심되는 때에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이 자체로 놀라운 위로를 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이나 에스겔이 실제로 이런 환상을 보고 그대로 묘사해서 적었는지 아니면
이 묵시문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기록했는지 어느 쪽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았든 아니면 기도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걸 적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들이 들리니 그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22절 계속 봅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궁창, 하늘입니다. 수정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하늘 같은, 그 보기에 두려운 이 땅의 것이 아닌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쫙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미 우리가 다 설명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이 웅장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있고, 군대 소리와도 같고, 그 생물들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쫙 가다가 스톱할 때는 날개가 쫙 자동으로 접히는 이런 우주선 같은 느낌으로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그 생물이 설 때에 음성이 나더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26절,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보기에 꼭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늘의 사실 천상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걸 보게 하려면 우리가 환상을 봐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세계관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도 천사들의 모습도 사람 모습처럼 보이되 그 모습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니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지금 보좌 위에 있는 이 사람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다. 이 무지개는 또 이 광채, 이 불 같은 빛,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1장에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환상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에스겔서는 1장과 10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4장에 나오는 네 생물, 그룹의 모양, 서로 차이점입니다. 주된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의 병거, 그 사방에 있는 네 생물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배 장면에서 그 앞에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생물의 수는 네 생물, 요한계시록도 역시 넷. 에스겔서에서는 네 생물이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씩 상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상징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물의 얼굴은 똑같습니다.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생물의 역할, 에스겔서는 보좌가 내려올 때 보좌를 운반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운반하기보다는 보좌가 가는 곳에 꼭 운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냅니다. 보좌가 가는 곳에 함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호와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예배합니다. 이 그룹들도 계시록에서는 이 노래를 거룩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스랍과 그룹이 이사야서에는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천사를 다르게 이야기했는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스랍과 그룹은 구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룹을 보면 스랍 천사들과의 역할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생물의 모양, 내 얼굴이 있고 불 같은 모습이 있는데 차이점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날개 앞뒤에 눈이 가득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바퀴가 따라와서 거기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과의 차이점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에스겔서 모양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바퀴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예배하는 광경이니까 바퀴 없이 내 생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바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왜 바퀴냐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쇠 둥글레 두 개 이렇게 겹쳐놓은 거는 억지로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이렇게 그린 거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유롭게 움직이더라, 못 가는 데가 없더라, 그런 의미로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가지 못하는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신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이 이 바퀴의 모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도 이렇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에 관한 걸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 개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이렇게 환상으로 표현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장 1절 하나님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이제 말하리라. 서서 내 말을 들어라. 그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일어서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그 민족들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해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알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지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알려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괴롭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백성들이 너한테 어떻게 하든지 너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계속해서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8절에 왜 이 그림을 냈냐면,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이죠. 요한계시록
계시록에서는 5장에 나왔죠.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장에는 비밀로 완전히 임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역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자, 이것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근데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왔고 또 10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한 힘센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옷 입은 천사, 기억나십니까?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이 천사가 누굴 상징한다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왜냐하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 먹어라, 천사를 통해서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슬픔의 노래,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됐습니다. 입에는 단데 내용은 뭐라고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쓰지요. 그 내용이 쓰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읽는 내용이 슬프고 재앙이고 심판의 내용이라 소화하기가 힘들고 배에는 쓰더라, 그렇게 살기는 힘들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먹어라 하셔서 그걸 주고 그 내용까지, 여기가 2장 끝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3장부터 할 텐데,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워라. 네 몸과 일체가 되게 하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받을 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기 몇백 년 전에, 600년 전에 기록한 에스겔서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보좌에 관해서는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지, 나중에 실제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양 그대로를 나중에 올 내용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해서 막 현실과 직접 접목시키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주로 이제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를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말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은 특이하게 행동으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네가 사람들 보는 데 가서 머리를 깎아라. 머리를 깎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닙니까? 저 왜 저러지? 그러면 일단 행동하고, 이 행동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설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행동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다음에 계속 살펴볼 텐데, 1장, 2장, 3장까지는 이렇게 각 절을 다 살폈고요. 이제 3장 뒷부분부터 나오는 말씀은 앞에서도 봤지만 에스겔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반복이 되는 게 많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아, 패역한 백성들아,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생물들의 모양을 묘사하는데도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 또 나오고 했던 말이 또 나오고, 그런 건 제가 이제 각 매 절마다 읽지 않고 조금 띄어서 이렇게 조금 진도를 빠르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일단 이 1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딱 그려졌으면 오늘은 성공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를 하는 동안 여호와의 광대하신 능력과 권위를 체험하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